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산다는 것은 감정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웃고 또 분내고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감정을 하루에도 수없이 교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순하게 태어나서 그 용모가 항상 웃음 띤 모습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환경이 불행해서 찌들고 고생을 해서 그 얼굴에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를 지닌 채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살았던 간에 이제 내 자신이 내 용모에 대하여, 감정의 표현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날마다 내 모습에 대하여 어떤 변화를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겠고, 내가 살아온 생의 과정에서 어떻게 내 운명이 형성해 왔던지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내 존재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후로 내 자신에 대하여 몇 가지 변화를 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어서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 울고 눈물을 흘리는 생애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또 울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이 바치고 싶은 그런 그 생각으로 또 계속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준 감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나와 함께 많이 울고 또 내 헌신을 본받아 바치고 싶은 마음도 내 알고 있다마는,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많이 웃어주기를 내 원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물론 울면서도 살고 또 화내면서도 살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괴로워하면서도 살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많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주님을 보시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아마 우리 주님이 많이 웃어주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효자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울리는 게 효자일까?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한맺히게 하는 것이 자녀일까? 아마 효자는 생각만 해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웃음이 나오고 그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위로,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 수 있는 효자가 있겠죠. 너무 감동이 되면 생각하면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겠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게 효자가 아닐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들과 함께 웃으며 살자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바탕 많이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오니까 제가 제 방을 돌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이거 웃길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생겼어요. 계속 눈물이 나오니까 이 교인들을 웃겨야 되겠는데 같이 웃어야 되겠는데 이거 오늘 예배가 제목과는 안 똑같이 일치를 못하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울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와요. 인생이 태어날 때는 울고 죽지만 울고 태어나지만 안 울으면 의사가 보라 때려서 울려야 그의 인생이 출발되는 건데 마지막 내 생을 끝날 때에는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울면서 끝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준 감정, 그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도 분노합니다. 때리면. 동물도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웃지는 못합니다. 동물에게 눈물은 있으나 사람에게만 웃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개는 웃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감정이 눈물도 분노도 다 인간에게 본능상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 많은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은 창조에서 하나님은 웃고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입니다. 에덴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다니고 있고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에덴은 웃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웃고 사는 것이고 지옥은 탄식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웃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아멘. 이게 웃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 마귀가 주는 웃음이 있고 사람이 주는 웃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웃음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웃음은 비웃는 것입니다. 또 남이 잘못될 때 웃고 있는 마음,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웃음 가운데서도 인간의 가장 악질적인 그 마귀의 형상을 지니고 웃는 독재자의 웃음들, 히틀러나 스탈린, 소름이 꽉 끼치는 웃음이죠. 또 정치가들이 무엇이 한쪽이 망할 때 하면서 웃는 거, 이게 다 악한 자의 또 어떤 근성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자기 원수가 잘못될 때 쓴 웃음을 웃으면서 웃는, 이건 다 사탄의 악한 것들이 주는 웃음이고, 인간이 주는 웃음,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웃는 웃음, 이런 웃음, 코미디가 주는 웃음. 그래서 우리는 연속극을 보면서 또 이제 옛날에 이주일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구봉서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웃겨주잖아요. 그런 웃음. 이주일 씨도 요즘 갈 날이 가깝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웃음이 있는데 목사도 자기는 안 웃으면서 남을 잘 웃기는 목사도 있어요. 쇼맨십이 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웃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단어를 붙일 때 은소라, 은혜의 웃음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의 웃음을 웃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웃음인데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받는 웃음인데, 유명한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영혼의 해방,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요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정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희락이요,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는 인간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성령의 열매요 천국의 상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얼굴에 웃음 띤 얼굴을 안 가져도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인 그 희락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자기 문제도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과거의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이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를 해서 용모도 바꿔야 되고 마음도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어렸을 때 얼굴보다 나이가 들면서 평화로워진다든지 또 미소가 더 많아진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보다는 또 얼굴이 찌들어지고 더 어두워진다면 이 사람은 이미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평화, 즐거움, 기쁨의 세계로 올라가는 게 천국이고, 어두움, 이제 분노, 한 맺힌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웃음을 최초로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또 경배의 조상이에요. 경배. 또 아브라함은 웃음의 조상이에요. 참, 이 아브라함은 신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웃음이 나왔고,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가 나왔고, 믿음이 나왔고, 11조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고, 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건데, 이게 다 뭐냐 하면 복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초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웃음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펴보십시다.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웃으려면 되게 서서 웃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은혜로 준 웃음이라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그 엎드렸다는 말은 그 웃음과 절, 예배와 웃음이 일치한 겁니다. 엎드리는 건 절하는 것인데 절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는데, 그 엎드려 웃은 그 이유가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 나이 100살인데 내 아내는 90세인데 이미 이들이 경수가 끝인 지가 언젠데 100살 된 이제 나에게 아들이 있다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면서 엎드려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영원한 인류에게 웃음을 줄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쪼아크. 히브리어로 이쪼아크.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웃는다. 그 뜻이 이삭인데 장차 내가 인류와 함께 웃음으로 언약을 맺는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그는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웃기시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웃기시네. 이 사람도 신기한 일하면 절대 웃기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웃기시옵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웃기시옵니다. 얼마나 웃기실 작정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참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드는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21장에 이제 보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계속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을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응대로 할례를 행하여 계속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인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니 많은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웃겨주시니 나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아서 많은 사람이 또 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겨서 많은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이 나면 웃음이 나와.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분노가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억울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너무 감동이 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감동해서 눈물 나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웃으리라. 근데 이삭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이 웃는 거예요. 저 자식이 100살에 낳은 자식이래. 그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지고 그 자식을 보면서 웃는데 결국은 이삭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것을. 눈물이 있는 자에게 웃음을, 괴로워하는 자에게 기쁨을, 탄식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약속의 언약을 이미 이삭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이름대로 웃음이라고 하는 신비를 담은 이 세상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가 약속된 아들로 그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던 거예요. 오늘 한번 엎드려 웃어볼까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냥 땅에 탁 엎드면서 이 의자가 없다고 한다면 딱 엎드면서 웃으면 엄청난 은혜가 될 거예요. 이게
몸으로 한번 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해보면 은혜가 돼요. 이삭의 생애는 온통 신비로 쌓인 웃음의 생애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청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제물로 불살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번제인데 웃음으로 준 그 약속의 언약의 자식을 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 보기도 아까운 자식. 불면 나를 세라. 만지면 꺼지세라. 아까워하던 그 자식을, 하늘이 준, 백성이 준 그 자식을 또 데려가시다니. 그러나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고 등에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가자. 그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판판한 바위 위에 장작을 펴고 이삭아, 네가 번제할 양이자. 이삭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래 장작더미 위에 결박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목을 향할 때 하늘의 사자가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눈을 들어 본즉 숲속에 어린 양이 걸려 있어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풀고 그 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웃기시옵니다. 이삭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참 하나님은 웃기시는 분이시네. 아마 이삭이 내려오면서 두 부자가 얼마나 웃었을까?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모리아 산에 아마 떠날 정도로 두 부자 간에 한바탕 웃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삭은 온통 웃음의 신비를 담은 사람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잘 믿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웃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웃는 사람이. 저는 잘 믿는, 한신교회 잘 믿는 성도가 누구예요? 목사 보고 웃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이더만. 다른 거 없어요. 제 교회 목사 보고 인상 쓰는 사람. 그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 교회 목사 보고 웃는 사람. 그 착한 사람이죠. 왜? 목사가 좋았어. 어떤 교회는 목사 보고 눈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착한 사람이죠. 어제도 제 방에 들어온 여주사 있는데 저를 보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 모양이죠. 너무 좋아서. 내가 알죠. 목사님을 보고 웃는 사람. 오늘도 지금 저를 보고 웃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인상 쓰는 사람은 속이 지금 멋이 터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할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괴로워하다가도 돈 띄고 괴로워하고 사업 안 되고 괴로워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웃음이 싹 나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괴롭게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7년 만에 낳은 자식만 보면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래. 그 자식 보면 이게 바로 7년 만에 낳은 자식을 보고도 웃는데 영원에 하나 보낸 자식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 아닙니까? 영원한 내게 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수인데 그 아들 보고 웃음이 안 나오면 그 사람 파장된 거죠. 예수 보고도 웃음이 안 나온다면 인생 끝장난 거예요. 더 물어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한 번도 웃음이 안 나왔다. 예수 행하면서 그거 끝장난 거예요. 더 물어볼 거 없어요. 오늘
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웃음으로 그 생애가 이어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웃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울었다는 기록이 생문에 나오죠. 웃었다는 기록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웃긴 사람입니다. 그의 기록들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계속 이 성경에 예수님의 유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울어도 그 후에 웃음을 약속하고 우는 겁니다. 울기 위해서 운다. 이건 비극입니다. 단식하기 위해서 운다. 이것은 참으로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웃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울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울고 나면 얼굴에 웃지는 않아도 웃음이 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자기 얼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가 났을 때 찡그리고 나오면 그 기도 응답 안 된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얼굴이 아주 나빠진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도다 찡그러가지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얼굴 상이 아주 우그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응답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나올 때 웃고 나오는 사람. 그래, 한 번 어떤 부인이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또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해도 또 별스런 방법을 다 해봐도 남편이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 그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편의 몸은 못 나오지만 구두라도 들어와야지. 그래서 구두를 들고 와서 여기다 놓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구두 주인 앞으로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웃을 일이라. 그래서 다른 기도는 일체 못하고 그냥 그것만 놓고 그냥 웃다가 웃으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간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그의 기도 가운데 웃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나 인상 쓰고 울고 그냥 찡그러 기도하다가 웃으면서 기도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도 생각하니까 또 구두를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계속 웃으면서 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그 남편의 구두를 만지게 되면 깨끗이 닦아가지고 놓으면서 또 웃는 거예요. 여보 왜 웃어? 속으로 구두 주인이여 빨리 교회로 나오게 하소서 하고 웃고는 인사를 드려요. 그래 남편이 안 웃던 부인이 자꾸 웃었다니까 가정 분위기도 좋아지고 출근할 때도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되는데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이 세상아야 웃을 일도 없고 당신은 웃는 데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간증이래요. 하나님 웃기시니까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웃기시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심야 기도 나 혼자 괜히 웃었어요 자꾸. 주여, 여러분의 지금 얼굴 가운데 기도하고 얼굴 많은 사람들이 베린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고 얼굴 베린 사람 많아요. 찡그리고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도 없이 나오면서 뭐 인상이 험악해서 천당 갔다고 할 텐데 하나님 만나고서 천당 갈 때 꼭 지옥에서 나온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하하.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 인상 찡그리고 가는 사람은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지만 좋은 남편이 누구 계세요? 자기 아내를 보고 웃는 남편입니다. 참 좋은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 보고 웃는 아내. 좋은 남편. 근데 바가지 다 그러고 돈도 못 벌고 사업도 못 하고 남들은 뭐 잘 사는데 이렇게 사냐고 하면서 이게 인상 쓰는 그런 아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이런 얘기 있어요. 40이 넘었는데도 바가지 적지 않냐고 살아주면 고맙고 50이 넘었는데도 보약 때리다가 당신 오래 살아야 주면 그렇게 눈물 나도록 고맙고 60 넘어서도 당신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생애 참 행복이지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고맙고 70 넘어서는 둘이 양지 바르는 곳에 같이 누워
나중에 죽으면 같이 가지. 그런 말 하면 그렇게 고마운 생각이 나서 이제 눈물로 나다가 웃음도 난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부부가 웃고 살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 언제 웃음이 왔겠어요? 아담에게 갈비를 빼서 하와를 딱 만나게 했을 때 처음으로 아담이 웃었다. 이것은 내 얘기요. 처음으로 웃었다. 그동안은 아담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혼자 있는데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자기 아내를 웃기면서 사는 남편, 참 잘난 남자입니다. 그게 잘난 겁니다. 저도 못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 막 웃으면서 들어가면, 여보 무슨 일 있어? 아, 당신 좋아서 그러네. 그것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이 과거에 울렸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제 아내 많이 울렸으니까요. 우리 아내를 많이 찌그러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 가운데 덜어 있어요? 나와 같이 해야 할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의보감에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발행된 프랑스 보건지 자상때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 의사들이 뽑는 가장 좋은 약은 웃음이다라고 뽑았어요. 웃으면 엔돌핀이 생기고 우리 몸에 침입해 오는 모든 암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건강은 특효약이고, 최근에는 웃음 요법으로 병을 고치는 내적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미국에서 심리학을 연구해가지고 계속 한바탕 웃게 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스님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웃고도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냥 못 고칩니다. 고칠 약이 없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중국을 목사님들 80명을 모시고 가는데, 이제 웃는 목회에 대한 강좌가 시작됐어요. 그 자기가 하겠다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뭐냐, 웃음이란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웃어. 그런데 제가 딱 써서 몇 마디 하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을 웃기는 것이 목회입니다. 자기도 웃고 교인도 웃고, 그래서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목회지 뭐가 있겠어. 그랬더니 그저께 목사님 한 번 만났어요. 자기는 평생에 거룩한 보수주의 신학하에서 큰엄하게 웃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잘못이라 보면 거룩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안 되었구나. 그래서 설교 방법을 아주 대화식으로 웃으면서 시작을 했더니 교인들이 얼굴 표정이 그날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더니 딱 그러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난 후에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굴에 지금도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건 못 고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웃을 수 있으면 그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다. 네가 웃을 때 온 세상이 너와 같이 웃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웃지 않는 날은 완전히 잃어버린 날이다. 완전히 실패한 날. 웃으면 세상이 너와 함께 웃고 울면 너 혼자 운다.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교회 보니까요, 잘 웃는 교회들, 은혜 받은 교회요. 그런데 죽으라고 안 웃어요. 그렇게 웃는 얘기를 해도 아주 작정하고 안 웃어요. 그런 교회는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모든 교인들의 심령이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사랑, 하나님에게서 웃음을 받아 서로 웃고 살고
마지막 죽을 때 웃고 하늘나라 가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이요. 이게 소망입니다. 히말란 박사의 그 유언 가운데 내가 죽거들랑 구슬픈 장성곡을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에 가는 것이니 나에게 승리의 노래를 불러다오. 그래서 할렐루야 메시아의 찬양으로 그의 마지막을 장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요. 최후에 웃는 자가 참으로 웃는 자인데 마지막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스데반이 죽을 때 웃으면서 천국에 간 것처럼 초대교회 300년 기독교인들이 핍박자에 의해서 사형장에 끌려가고 가면서 찬송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를 빌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원형극장에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네로가 수없는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물려 죽이고 저들에게 창을 찔러 죽일 때에도 마지막 죽은 그들의 기독교인들의 얼굴 모습이 모두 다 미소를 띠고 있기에 네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자들은 죽으면서도 왜 웃고 죽나 하면서 네로가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웃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웃고 하늘을 보면서 웃고 모두 다 마음에 웃음을 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웃음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웃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온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웃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보고 웃어주는 아버지가 되고 직장에 가서 웃어주는 이제 직장이 되게 하시고 서로 웃으며 사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웃겨주는 효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웃겨줄 수 있는 하늘의 효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